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입니다. 제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중에 처음에 만들었으나 오랫동안 쓰이지 않은 지하철역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하철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하철 역사는 훨씬 더 큰 비용이 들죠. 그런데 지하철역은 만들어놨으나 역이 쓰여지지 않는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이제는 쓰여지는데 마곡역이라는 곳이 그랬습니다. 그 역이 1996년에 다 지어졌는데 12년 동안 그 역이 방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개발될 지역이긴 했으나 처음에 이 지하철역을 만들 때는 그냥 허허벌판에 지하철역만 있었죠. 그래서 그 역에 지하철이 정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다 만들어 놨지만 불을 꺼뜨린 채 그 역이 운영되지 않고 셔터를 닫아 놨었죠.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로는 유령역이 존재한다. 지하철역은 만들어 놨는데 통과만 하고 운영하지 않는다. 이 역을 만들어 놨는데 운영되지 않으면 그걸 역이라 부르기가 참 어렵겠죠. 예배당도 그렇습니다. 예배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당을 만들어 놨다면 예배당이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에 바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려야 그게 제대로 된 성전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해야 진짜 성전이 되는 거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쭉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다 마쳤습니다. 건축하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죠. 이제 성전을 다 지었는데, 사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다윗이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기구와 건축 자재들로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통치하면서 다윗을 능가하는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솔로몬이 얻은 금과 은, 그리고 모든 기구, 그리고 수많은 목재, 석재, 이것으로만 성전을 짓기에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모은 은과 금과 기구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게 성전을 다 짓고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린 것은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물질이 좀 남으면 사람들이 자기 궁궐에 두고 야, 이거는 내 거야 라고 하기 쉬운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헌당하는 것,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봉헌식을 하기 전에 실제로는 솔로몬이 자신의 궁을 짓게 됩니다.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짓는 것보다 2배에 걸쳐서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솔로몬이 궁을 짓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자신의 궁을 지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이 물건들은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궁까지 다 지은 다음에 헌당을 합니다. 아마 이게 1절과 2절 사이에 그냥 단순히 그냥 솔로몬이 봉헌하는 예배가 나오는 게 짧은 이야기처럼 있지만 거긴 약 14년 정도의 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궁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에서는 그동안 예배가 없었다는 거죠. 짧은 절 한 절 같은데 성전을 짓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궁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죠. 자, 그럼 봉헌을 어떻게 했을까?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솔로몬이 이제 봉헌을 하기 위해서, 헌당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다윗도 그런 일이 있었죠. 다윗이 사울이 빼앗긴 법궤를 가져오려고 기한 여아림에서 가져올 때, 그때 이 사람들을 다 모으고 나서 법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명령하신 것은 이 여호와의 궤는 레위인들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절차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법도대로 해야 된다. 근데 그때 그러지 않고 화려한 예배만 중요시 여겼던 다윗이 처음에는 이 법궤를 수레에 메고 옵니다. 그래서 수레가 흔들렸을 때 우사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는 이야기로 호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이 다윗이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되죠. 그때 했던 실수를 솔로몬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언약궤를 다윗성에서부터 이 성전까지 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다윗이 행했던 것과 다르게 두 번째 행했던 것과 똑같이 법도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법궤를 가져오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그래서 철저하게 예식을 따라서 이 법궤를 성전 안에 들여다 놓습니다. 이 왜 법궤가 중요할까? 이 구약 시대는 제일 하나님의 임재 상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법궤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득히 거하시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법궤를 가져오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 절 사이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4년,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뒤에 성전에서 예배를 합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겠죠. 다른 것보다도 예배당을 지으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전을 지으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 준비 기간, 그 준비하는 것이 바로 법궤를 성전 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 안에 법궤를 가지고 들여다 놨을 때 그럼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 드리는데 그 모습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서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이번에 이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반열은 제사장들은 24개의 반열이 있는데 24개의 반열이 순서대로 자신들이 맡은 시간에만 사실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이 법궤를 가져온 날은 그 24개의 반열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누구 순서가 이번에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것을 따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정결례를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배는 우리가 예식 순서에 따르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누가 직분이 더 높으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직분이 없으니까 뒤에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모두 우리는 그 순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법궤를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야 순서에 따라서 우리 정결례를 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할 때는 그 24개의 반열을 따라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는 누가 먼저 예배 나오든지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진짜 먼저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죠. 내가 정말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일찍 오는 분들도 있고 정말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 스스로 내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이렇게 참 부족하게 살았지만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과 직무의 높이를 따라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전심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모든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죠. 근데 그 전에 다윗이 미리 준비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찬양대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또 성가대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찬양대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여기에 오케스트라 주악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 다 미리 준비해 놓자 이 제사장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 맡은 사람들은 찬양으로, 비파와 수금을 맡은 사람들은 비파와 수금을 맡은 사람대로 모두가 그 질서 속에서 예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한 목소리였다라는 겁니다. 한 목소리로, 불협화음도 분열의 소리도 아니고 모두 스스로 알아서 정결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게 질서 속에서 예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중간 이후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들이 막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찬양하느냐? 주는 선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임예송이라는 거 하죠. 원래 임예송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했는데, 원래 그 임예송 하면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원래 이제 중세 시대부터 그 전부터 예배를 드리다 보니 왕이 예배당에 오면 왕 때문에 예우를 하느라고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 왕이 처음부터 와 들어 앉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오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를 하는데, 왕 때문에 일어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서서 찬양을 하는 게 임예송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느꼈느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정결례도 하고 모든 예배 준비 다 했는데 하나님의 경외함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식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늘 기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도록, 그래서 예배에 선언할 때 늘 그 고백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이 순간에 함께 없어서.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부재 속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늘 생각을 하는데 저 선지자들이 외쳤던 선지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늘 성전에 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예배할 때 하나님 주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옵소서, 그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보면 주님께서는 야, 너희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예배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는 제가 구별되어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동물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의 법궤를 가져가서 제일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여호와의 임재였습니다. 법궤를 놓는 것도 여호와의 임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도 여호와의 임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자 여호와의 임재가 모든 사람들이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구름으로 그 당시엔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른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당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가득하구나, 이 고백을 드리고 찬양할 때 정말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모두가 경험하고 예배에 성공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을 때 주님의 영으로 가득한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법궤를 가져오게 하고 주의 법궤를 지성소에 들여다 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렸던 솔로몬의 봉헌식을 봅니다. 이 봉헌식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고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주님의 영으로 가득한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오감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함이 그 은혜 속에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봉헌드렸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